주님의 부활은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아멘입니까?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아멘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믿습니까?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께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토록 찬양. 아멘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 아멘입니까?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사. 아멘입니까?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아멘입니까?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네. 아멘.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 아멘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요. 아멘. 늘 차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난주 말씀은 특별한 부활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렛 집안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다 죽어간다고 기별을 줬었을 때 바로 가서 살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얼마나 이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였어요. 수도 없이 많이 그 집에서 거하고 그렇게 머물렀던 곳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근데 안 가셨다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가셨을까? 그렇게 친하셨는데, 심지어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려. 근데 죽은 지 나흘 지났으니까 그 당시의 그 날씨로는 안리 썩은 거죠. 냄새가 푹푹 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그 나사로 수많은 사람들도 그 죽이고 살렸는데 왜 나사로를 이렇게 못 살리시지? 이렇게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나사로에 관계된 이 지방 관계된 예수님 마음은 애틋했던 것이죠. 근데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의 삶은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더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더 살라는,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더 살라는 예수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하겠죠.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곳의 삶보다는 저 새하늘 새 땅에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 그 영생의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벌써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시지 않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예수님을 맞을 때 마르다가 그렇죠. 예수님 그래 나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살 줄 내가 안다고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나사로는 지금 잠자는 것이고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살리는데 그 살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저 영생의 소망을 그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또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그래도 살린 이유가 뭐였을까? 특별히 정의라는 게 있을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마지막이라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연장을 해줘서 또다시 그런 어떤 특별의 정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그런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내가 부활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살리긴 하겠지만 너희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 나와 부활인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살 거야. 마르다야.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묻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훅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망을 줬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사망을 주셨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생명을 주셨던 분이신데 그로 인해서 잘못 가서 벌로 사망을 줬다면 그 생명을 주시면 다시 살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는 거죠. 단지 그 생명을 다시 그 부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얻지 못하는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차이일 뿐이지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은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 원숭이를 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얼토당토 안 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게 사실이면 지금 중간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보더라도 어린 아이들부터 80, 90 노인들까지 사람들마다 각각의 중간 단계가 있듯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대단해요. 상상력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내게 어떠한 부활인지를 갖다 한번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나라겠다. 예수님이 내게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부활이 나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법.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도 같이 한번 생각할 텐데 어차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생명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게 계셨을 때 내가 그 안에 계시게 되면 벌써 많은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만사형통 부귀영화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생에 관계된 부분이든 이 땅에 관계된 부분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능하게 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일하시는 손길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이걸 갖다가 약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벗어나서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그렇게 됐었을 때 증거로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제자들. 사실 제자들은요, 여러분들 들으면 카타콤이라고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갖다가 죽이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동굴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깊게 미로처럼 파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못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카타콤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타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냐면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기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피신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숨 죽이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들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평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평안. 그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이렇게 그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됐다고요? 평안을 임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결코 없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두려웠지 않은 거죠. 마치 스데반이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듯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물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다들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 주님,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게 영생에 가는 것은 죽은 자를 갖다가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시듯이 영생에 관계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정말 쉬운 일이 그건데 영생 즉 관계된 그것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듯이. 그렇듯이 그 부활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가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변했다는 거죠. 그 삶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담대함이 있었듯이 그런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음성 들어주고 내 이 모든 문제도 해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인해서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염려와 그 곤란함으로부터 나를 무하도록 자유케. 왜?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만 있지 그걸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또 모였고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결론은 그 예수님,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나를 억압하고 힘들고 열받고 압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이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힘을 주는 게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살아보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어요. 네. 찬양을 한번 들어줍시다. 찬양은 그래서 같이 부를 찬양은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들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 죄인들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그렇군요, 주님.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 아멘.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도 주 안에 생명이. 아멘입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해요. 마태복음 22장인데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대답하여 누구에게?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음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14절까지 봅시다. 말씀이 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한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은 누구라겠죠? 대제사장들, 당시에 백성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니까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근데 비유로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봤던 2절 말씀 한번 볼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천국은 마치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걸로 생각했었나요?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은 그 천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었다고 지금 성경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너희들끼리 이제 베풀었어. 그럼 예수님이 베풀었으면은, 자,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청한 자들이니까 오기로 예약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임금이 생각해 봤어요. 아, 음식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다. 그래서 다시 살찐 소를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다시 오라고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다른 종들. 더 나은 종들이 되겠죠. 물론 당시에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냈다는. 근데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리키며 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라고요. 천국에 가면 누가부터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을 따지면은 지금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교회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당연히 그 목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예약을 서로 약속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임금이 오라 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약속한 거죠.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임금은 바로 단칼에 벌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시네요. 이제는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자기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요 기뚱에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 아들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에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렇죠. 또 금식을 하고 매 주마다 약속된 날짜에 금식을 하고 성경은요. 율법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읽었을까요? 헌금은요. 11조 철저히 했겠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굳이 했을까요? 당연하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로 저 사람 보니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갈 사람 저렇게 율법에 정통해서 저렇게 어떻게 성실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누가 봐도 대단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였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가 없었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한 잔치에 그들이 기뚱도 안 했다. 그들은 그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전통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야 될까요? 당시의 그 메시아는 로마를
이제는 자기가 그 모든 억압 가운데서 구해줄 메시아가 되어야 되잖아요. 로마를 억압 가운데서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바랐던 것이죠. 근데 보니까 저 총각은, 저 청년은 전혀 그게 아니야. 말 구유에서 났지. 저 베들레헴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목수일로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저렇게 유명해져가지고 뭐 기적을 베푼다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백성들 장로들이니까 그 기득권 위에서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게 그들의 꿈이었던 거죠. 야망이었던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다 쓸데없는 거야. 이 땅에 그것은 너무 쓸데없는데 너희에게 바랄 것은, 너희가 저 하늘을 바란다면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때?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면은 그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항상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야 되어야죠. 나를 스트레스하고, 나 열받게 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길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의 것을 내가 뺏지 못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내 아이만은 남이 못 갈지라도 그대가 합격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나 하나님 다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그렇죠. 나는 어떤 환란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 내 사업, 주님,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11조 한다는데, 돈 벌게 해주셔야죠. 내가 원 없이 할게요. 그런 예수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늘 기도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간증을 하죠.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하나님의 복받아 이 땅의 것들을 갖다가 많이 성취한 사람들 갖다가 추켜 세우면서 하나님 복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갖다가 계속 놓지 않고 그 기득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당시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의 나와의 차이가 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왜 그들이 그렇게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일로 다 나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누가 없었어요? 아들을 위한 잔치에 그 아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1도 없었다는 거죠. 1도. 아들을 위해 준비된 이 혼연잔치에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설거지, 주차 봉사, 안내 너무 열심히 하죠. 전도 열심히 하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멸류관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천국의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의 복은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내게 가분하게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의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나누면서 살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그걸 받다가 받았다 하나님 복받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오늘 지금 그들이 이렇게 그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잔치를 예민했던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 달랐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동일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천국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청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종들 잡아 죽이고 하니까 심판 때 어떻게 벌었어요? 임금이요? 그들을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봤더니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갔는데 내가 딱 이게 천국인 줄 눈을 떴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일이 보이고 하면은 잘못 왔구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딱 일어났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요, 이 임금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잖아요. 사람이 가득하게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아무리 밉다고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없이 막 이렇게 다 들이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이죠.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갑시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인데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한 이에 집주인 노하여 그 종들 빠르게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예수님이라는 예수. 심령이 가난한 자들마다 예수님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의에 주로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거죠.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궁일이 여김을 받게끔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제 것이 될 것이고,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좀 합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갖다가 다 데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을 채울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은 있었죠. 저분의 말씀도 나는 정말로 형편없지만 저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나도 혹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애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했고, 그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비록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다니지 못해서 교회에 충성을 못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만난 그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강도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예비해 두시다. 왜요? 아들을 위한 잔치에 아들을 알아보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하시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까지 내주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면은 그때의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봉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영생에 관계된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복 잡히는 것이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계속 생각에서 벗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럼 내게 어떻게 힘을 주실래요? 그 예수님과 같이 계속 교제하면서 그 답을 얻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바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까지 흔들린 거 보듯이 나의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보니까는 바람이 부네? 저 사람이 보니까 달라졌네? 이걸 보인다는 거죠. 그 삶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 친구가 그 죽으려다가 죽임에 있어서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그 믿음,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수많은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다 나와서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집에 가서 야, 바벨론이 세운 그 느부갓네살 세운 그 동성이 대단하다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야, 그들의 백성은 우리의 식민지로 왔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 신이 누구가니? 그 신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신이 지금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그 신이 사람을 살리더라. 그러면 수 없는 사람들이 야,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도대체 야이라는 신이 대단한가 봐. 우리 신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왕이 죽이려 했는데 살아났어. 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 삶의 변화는 그걸 위해 살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냈더라? 천국 잔치를 예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은 대단한 거예요. 마라톤 42.19km 다 완주한 그 승리한 자에게 월계 관을 준다. 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쓰는 거잖아요. 왕들. 그 면류관,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저 나라 가서 우리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스릴 자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늘상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니라. 무릇 이야기하건대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늘상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자빠지고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었을 때, 맞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그리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물 한 컵 여기 아무리 채워도 계속 붓는데 물이 이게 가득 차지가 않잖아요. 한번 차면은 다 흘러내려 버리듯이 이 땅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의 것은 채워도 흘러 넘치지 않고 계속 가득 부어지는 놀라운 영생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누구나 다 그들이 하늘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건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죠. 정말 하늘에 갈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 다리 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늘에 갈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소유하며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말씀을 권면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그래 우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찬양 한번 할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동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할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때에 주의하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들 불러세요 명령 눈먼 사람 젊은 말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이에 이 모두가 우리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 후회하리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야 죄송해요 아멘 같이 한번 난 찬양 하나 더 하고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시길 원해요. 나는 구원 열차 그렇죠.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부를 일이 별로 없네요.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이 주일학교 때는 아주 원 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아멘 아멘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아멘입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아멘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아멘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